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간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인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실존적인 방향으로 인간에 대해서 소개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 등 모든 학문과 사회 문화가 인간 중심으로 신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인간의 삶에서 최소화하고 예외시키는 지금의 라이 시대 세속법과 같은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라이 시대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의식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오랫동안 핍박받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울타리와 같은 보호가 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무신론, 또 유물론, 불가지론, 종교다원주의 등의 다양한 이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 이론들이 영향을 주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며 범사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으며 또한 어떤 때는 믿음 자체가 무의미해짐을 느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며 어떤 본성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어지셨는가,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단순한 말씀이지만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깊이에 상대방인 사마리아 여인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말로 답하거나 혹은 질문하곤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으며 또한 자신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삶에 대해 방황하고 또 무언가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 산에서도가 아닌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등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은 4장 후반절로 가면서 여인에게 점점 깨달아지고 명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된 말씀의 심오함과 깊음으로 여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종국에 깨닫게 된 이야기의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체 하나님, 본성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형체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지혜와 또 능력과 위대함에 있어서 무한함, 즉 제한이 없으시며 끝이 없으시기에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이시기에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편재성, 롬니프레정스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생각하시고 인식하시고 그의 의지를 행하시고 또 의사 전달을 하시는 인격, 라 페르소날리테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성과 또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전능성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며 또 온 우주와 온 피조물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예배 드린 자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잘 맞추기 위하여서는 예배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이시며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속과 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려면 그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으며 어떤 행동도 헛되이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과 어느 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간에 나의 삶에 관여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였는데 오히려 잘못한 것이 많아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는 물론 참회하는 고백과 함께 또 다시 결단하는 용기와 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의 크신 감동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고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하시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시편이나 역사서 또는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들을 믿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밖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들은 적이 있기에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등등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붓다라는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로 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후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많은 혼혈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속했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유대 사람들의 이방인 취급에 많이 상처받고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은 어쩌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덜어주고 위로해주며 치유해줄 모세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등등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선조들로부터 들어왔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의 의지를 행하시고 의사 전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서 등을 통해서 창세부터 꾸준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오묘하며 또 심오한 그 신묘마측함을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한하며 영원히 소멸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으며, 먼저 또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며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약간은 자신 있게 또 희망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리이다. 이 여인의 마음의 소망과 고백이 담긴 대답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사마리아 여인과 그의 선조들이 갈망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이며 구원의 종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기독교는 사라져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며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로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직접 행하신 것, 즉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원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여인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외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덧입으시고 태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특별한 삶을 사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온 만물을 아담을 포함하여서 타락하기 전 상태로의 회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우리를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보좌에서 일어나시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 어느 종교에도 길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행하심에 견줄 만한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여인이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29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방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이상한 유대인으로 생각하였다가 또 잠시 후엔 자기가 5 남편을 가진 것을 예견하는 선지자로 여겼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삶의 의심과 불신과 상처가 떠나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의 주체자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도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온통 꼬인 실타래와 같은 인생으로 모르는 것 투성이의 그녀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발명보다는 발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이시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시편 8편 4절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발견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자 붐비는 시간을 피하여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온 여인입니다. 물론 아무도 안 마주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우물가로 나왔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한 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간 그 순간은 그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만나보세요. 따가운 은총을 주던 마을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놓는 것과 같은 선언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창피를 이겨낼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일에 도전할 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용기뿐입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의 그 용기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자기 긍정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용기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힘이 바로 용기의 근원이다라고 폴 틸리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알고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이 진정 내가 발견한 것이며 내가 체험한 것이며 또 내가 깊이 인식한 사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조차도 의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체험되어진 것이 아니거나 부족하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그 지식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찾고 추구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과 지식에서 더 성장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시련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까지 성장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알고 믿어진 하나님을 용기 있게 온 마을에 나타내며 선포하는 여인과 같이 우리 각자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내며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역사 안 하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꿋꿋이 나타내며 선포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는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하셔서,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타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또한 힘차게 나아가는 그 새로운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